우리 성탄절까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려 하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설교할 내용을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 보다 더 자세하게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고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적어도 예수님 누군지 적어도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알지 하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상식과 통정적인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 그것은 교만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참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근본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뉴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거듭 읽어가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배너란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배너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배너의 끝, 마지막 신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신으로 등장해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반박하고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 문둥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가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뉴 웰리스와 같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과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공 인물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일까요? 우리 역사에 보면 단군이라든지요, 박혁거사라든지 사화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가공 인물일까? 사화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공 인물일까? 아니면 실존했던 인물일까? 역사학자였던 타케투스나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케투스는 로마 역사학자인데, 저는 예수가 기독교 창시자이고 그리고 범법자로 빌라도에게 처형당해 죽었던 실존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학자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가공 인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로마 역사학자나 유대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실존했던 인물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길을 잃고 말아요.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광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이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실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이웃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 초대 단임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큰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 랍비라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빌라도는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던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서를 보내는데, 마지막 저는 이렇게 보고서에 가이사 로마 황제를 향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육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상식이나 통념이 아닙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은 알고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고요 소망 중 주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과 육체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인생의 너울 속에 갇혀서 여러분 좀처럼 그렇게 인생의 너울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그와 같은 인생의 너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인생의 너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절망과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고달픈 삶 속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도무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만큼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더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두 가지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어떤 두 가지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잠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그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니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어요. 배고프셨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바라보며 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셨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과 그리고 감정을 지니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던 주님이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부터 수년 가장으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며 일을 해야 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는 우리와 같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고요. 주무시는 예수님이셨고요. 슬피 우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그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동일한 경험을 하셔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요, 믿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 누가 그와 같이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철학자라고 지혜자라고 스스로 이와 같이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스승과 지혜자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혜자와 스승과 철학자가 있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승리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과 동일시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요,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분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육신의 전망과 육신의 한계와 육신의 노을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이셨어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셨던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참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와 같이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가 참 사람이고 그가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절망과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 채 슬퍼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그러기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전가받아 마치 아사셀의 염소와 우양간의 송아지처럼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이셨어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야 했어. 그가 죽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절망과 한계로부터 나를 끌어내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나를 바라보며 구속의 은혜를 입어 자라나게 하신 주님. 여러분 죽기에 오셨어요. 그가 죽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너울 속에 갇혀 살아가요. 거기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서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난답니다. 인간의 절망과 육체의 한계 끝에 이곳저곳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과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 심히 고통하며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 서셔서 주님은 저들과 동일하게 슬피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사렛 죽음 앞에 그처럼 울부짖는 사람과 같이 슬피 우셨던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듯 절망과 인생의 너울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몸부림쳐 보지만 무덤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고달픔과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걸음 끝에 바다를 경험하고 우리의 날개짓 끝에 하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끝에 세월에 부딪혀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너울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와 같이 인생의 너울 속에 갇혀 슬피 우는 사람들 속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동일한 경험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 이내 그곳에 슬피 우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문을 그리고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 참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신성을 가지고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었어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신인 양성을 가지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울 속에 갇혀있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게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인 양성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몸과 감정을 가지신 주님이기에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꼼짝없이 파도에 갇혀버렸어요. 앞으로 항해 갈 수 없었어요.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다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큰 파도를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시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거기에서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도무지 밀려오는 파도를 견딜 수 없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요. 이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거센 파도를 향해서 꾸짖기 시작해요. 파도야 바람아
거센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동일한 인생을 가지신 주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 제자들의 흔들어 깨우는 몸짓에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셨기에 그처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인 양성을 지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망과 고통, 인생의 너울 속에 갇혀 괴로워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하나님이셔서 참 하나님이셔서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인생의 노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인 양성이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노을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께로부터 터치받아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신인 양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삼중사육을 하셨습니다. 공생기간 3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소경으로 보게 하셨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또 작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이와 같은 치유와 그리고 연약함을 만드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삼중사역은 예수님의 3가지 직분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선지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친히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이 땅에 필요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예배로 담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친히 희생제사가 되셨습니다.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제사의 역할은 2가지 큰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2가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왕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왕이 필요했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과 권세를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멸하실 주권이 그에게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왜 그런 죽음을 당해만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주님은 삶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지금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다시금 기회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내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와 같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금 잘 살아보라고 내게 기회를 주셨기에 주께서 주신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경영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생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도록 감독하시고 코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이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비하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식과 통념이 아니에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성령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처럼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5장에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터치하시고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비전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끝에 닿을 때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늘 고침받고 새롭게 세임을 얻는 노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인생의 노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